2021년 10월 31일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봅니다. 우리 공동체 아름다움, 우정,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목마른 마음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 모든 피조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주의 생명수를 마시며 주의 선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늘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실한 제자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때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노약자 및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루 종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의 인내와 이해심을 주시며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피곤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스트레스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살인자라는 주장에 반대할 분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는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죠. 대부분의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얼마나 늙어 보이는지 보십니까? 그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노바스코샤에 있는 케이프 브레튼 대학의 연구원들이 162명의 대통령과 총리가 사망했을 때 나이를 그들이 집권했을 때 나이와 비교 연구했는데요. 젊은 나이에 집권한 사람들은 나중에 정권을 잡은 지도자들보다
9년 일찍 더 사망했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사, 노벨상 수상자, 교황 등 모두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2명의 정신과 의사가 5천 명이 넘는 의료 환자의 기록을 연구해서 그들이 받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는지를 확인했어요. 이 작업에서 의사들은 인생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43가지 목록을 골라서 그 순서를 매긴 후에 스트레스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목록에서 배우자의 죽음이 1위를 차지했고요. 생활 환경의 변화가 28위였고 거주지의 변화가 32위를 차지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그 사건의 결합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이 모든 부정적인 삶의 사건을 겪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 묻고 계시다면 오늘 아침 우리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본문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이야기는 공경에 처한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죠. 이들 가족은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2 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가족과 마찬가지로 이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그들의 땅을 덮었고 먹을 것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작은 이삿짐을 꾸리고 음식 구하기가 수월한 모압으로 이사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때까지 2 아들은 현지 여성을 만나 결혼했고요. 그런 다음 2 아들도 죽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거예요. 나오미는 절망했어요. 그 당시 여성에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홀로 외국에 남겨진 거죠.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2 며느리 뿐이었어요.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유일한 선택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 친척들 사이 어딘가에 그를 위한 자리가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나오미와 2 며느리는 이제 유대 땅으로 이제 출발한 겁니다. 새 과부가 여행을 시작했을 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고국에 남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스트레스, 두려움, 슬픔 때문에 어딘가에 멈춰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슬픔 상담가들은 큰 손실이나 좌절이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거나 집을 팔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것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죠. 죽음이나 또 다른 삶의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두려움,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나오미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압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모국으로 돌아가라고 권해요. 며느리들은 아직 어렸어요. 그들은 새 남편을 찾을 수 있었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줄 수 없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나오미는 정말 며느리를 사랑했죠.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나오미는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입맞추고 새 여자가 함께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나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와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항의를 해요. 그러나 나오미는 슬픈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고향에 있는 친척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해요. 율법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술을 하고 있죠. 모압 사람들은 10세대를 지나도
이스라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있으면 나오미의 백성에게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며느리들에게 고국에 머물라고 권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그를 따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해요. 나오미는 그들에게 물었어요.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옳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오르바가 모국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러나 룻은 여전히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룻은 나오미를 깊이 사랑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룻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이 룻과 나오미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것은 충성과 성실과 상호 헌신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사랑 이야기예요. 룻은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죠.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나오미의 친척들은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친척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해요. 그의 삶이 얼마나 쓰라렸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인생이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이 솔직함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고통을 개인적으로 슬퍼하는 분들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용감한 얼굴을 하고 무엇이 그들을 찢고 있는지 결코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작가 린 케이는 남편이 죽은 후 베스트셀러인 과부란 책을 썼는데요. 책에서 케이는 이렇게 말하죠. 과부가 되는 것은 과부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나라에 사는 것 같다라고 썼어요. 룻과 나오미의 최우선의 순위가 뭘까요? 생존이었어요. 그 당시 농부들은 농작물의 일부를 밭에 남겼죠.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은 밭에 와서 남은 곡식이나 채소나 실과를 거두어 갈 수 있었어요. 이 관행은 이삭 줍기로 잘 알려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아 가운데 이것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어요.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친척이 있었는데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요. 보아스는 룻의 성품과 나오미에 대한 그 놀라운 헌신에 감탄해요. 그리고 결국 룻과 결혼하죠. 룻과 보아스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오벳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그의 가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혈통에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저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약속된 메시아의 혈통으로까지 사용하신 거예요. 룻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단지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어요. 오늘 가르침 세 번째, 룻의 사랑이 오늘 우리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죠. 포기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건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내과 의사인 다비드 비렐름 박사가 두 명의 노인 환자인 프레드와 루비의 삶에서 목격한 어떤 희생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내에게 알츠하이머 병이 발병했어요. 병이 진행되면서 자꾸 화를 내고 거동이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사랑스럽게 아내를 간호해요. 남편은 아내가 더 이상 그의 사랑에 보답하거나 고마워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음에도 아내를 위해 헌신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도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그는 말기 결장암에 걸렸어요. 남편은 의사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미 1년 넘게 알고 있었다고 고백해요.
남편은 아내를 돌보는데 모든 에너지와 돈을 집중해야 하니까 자신에 대한 치료는 필요 없다고 거절하죠. 아내가 먼저였어요. You first. 남편은 아내가 최선의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감내하기로 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음도 감내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중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는 선택이라고 믿어요. 사도신경의 9판에서는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써 있어요. 왜요? 수세기에 걸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복음을 듣고도 그것에 반응할 기회가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믿었고 그 사랑을 전수해 주셨어요. 역병과 전쟁과 기근, 종종 야만적인 압제 아래서도 그들은 그것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비극일 테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쁨을 잃는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주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것은 그 같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과부와 며느리 사이의 세계 최고의 사랑에 관한 거죠. 가장 위대한 사랑은 희생적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교도 땅에 홀로 남겨진 과부 나오미와 룻의 산산이 부서진 삶을 택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놀라운 방법을 생각하며 평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주님을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만 능동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방식으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전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간에 우리가 부지런히 저축하고 지혜롭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재정 분야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당신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께 선물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